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고아원이 있었고 지금도 뭐 고아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고아들의 삶을 조금은 압니다. 뭐 기본적으로 고아원 안에서 그 당시는 뭐 구타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전에 우리 전호주 장로님이 소개를 해서 우리 저게 한번 천안 쪽에 고아원에 한번 갔었잖아요. 가서 이렇게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 노는 방법이 거의 북한군하고 전투하는 방식이에요. 난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냥 폭력적이에요. 노는 것이 폭력이에요. 그렇게 그 아이들이 커가고 있고, 그 안에서 뭐 예전에는 구타가 뭐 굉장히 심했죠. 근데다가 이 애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 그 고아원 아이들이 자꾸 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어린 나이에 자기들도 뭘 군것질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도 멸시받고 사회에서도 무시받고 차별당하고 또 이렇게 잘 못 먹고 크지 못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아이들한테 매를 맞고 참 그러면서 그 고아원 아이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아들이 어떻게 커가는 과정, 그러다가 고등학교 이전에 뭐 다 초등학교 지나면 다 튀어나가고 없어요. 없고 그러는데 참 이 박종서라고 하는 이 젊은 대학생 참 멋지다. 저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마치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오늘 이 박정서라고 하는 이 젊은 이 대학생이 최성봉이라고 하는 소년의 눈에 눈물을 닦아줬듯이 주님이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이 고단한 인생을 살고 온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애통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행복의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그죠? 아이가 울어서 성장하면서도 그냥 계속 울면서 어떻게 보면은 울 일이 어릴 때 형한테 맞아서 울기도 하고, 커가면서 시련을 당해서 울기도 하고, 실패해서 울기도 하고, 병이 들어 울기도 하고, 가정에 위기가 와서 울기도 하고, 패배해서 울기도 하고, 낙방해서 울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또 차별을 받아서 울기도 하고, 억울한 일로 울기도 하고, 버려져서 울기도 하고, 뭐 울어야 될 일은 많아요. 물론 감격의 눈물도 있죠. 태어나서부터 울다가 또 죽음을 앞두고 통곡의 그런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 죽음을 예고받으면 대다수는 통곡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현실을 받아들이곤 하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울어야 되는 일이 많은 우리 인생, 그 인생들의 눈에 눈물을 주님이 마지막에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해피엔드. 왜 아이가 태어나면 우는 거예요? 왜 울죠?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이유 딱 쳤더니까 쭉 뜨더라고요. 나같이 궁금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우는 거죠?
크게 누가 얘기해 보세요. 때려줘서. 때려줘서. 예, 거기도 이유가 있더라고. 때려줘서 근데 엉덩이를 탁 때려줘 갖고. 왜 때린 거예요? 숨 쉬라고 때린데 탁 때리면은 충격받아 갖고 막 확 숨을 쉬어서. 그래서 때린대. 또 왜 우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았다. 또요? 세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 이 바보들의 세상에 내가 떠밀려 나와서 이제 살아갈 생각하니까 산다는 게 너무 이게 서러워서 운데 이놈의 바보들의 세상에 떠밀려 태어나와서 내가 이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생각하니까. 대다수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염려, 검신, 걱정하면서 울기 시작하려는데요. 연암 박지원 선생은 캄캄한 동굴 같은 데서 있다가 탁 트인 밝은 세상으로 탁 나오니까 아주 살 것 같아 갖고 그냥 감격의 눈물을 하는 거래. 근데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은 출산의 고통 속에서 엄마의 고통, 그 아이도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으로 오는 눈물이 하나가 있고 숨을 쉬기 위해서 그 아이가 우는, 아파서 울기도 하고 숨을 쉬기 위해서도 울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울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속에서도 많이 울고 살아오셨고 또 울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닦아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군가의 눈물을, 그 아파서 우는 눈물을, 슬퍼서 우는 눈물을, 서러워서 우는 눈물을, 불행해서 우는 눈물을, 차별받아서 우는 눈물을, 그 눈물을 우리가 그래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는 사람이 물론 되지는 말아야죠.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이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눈물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 결혼을 해야 될 자녀들이고 하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말고 하나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따뜻한 남자, 마음이 따뜻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따뜻한 가슴이 있어서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그 대단한 능력을 갖고 그것보다는 따뜻한 마음, 가슴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서로 사랑해 주면서 누군가를 사랑해 주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
그건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행위가 그냥 사람들을 사랑해 주면은 그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많이 사랑해 주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갖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학생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흔히 직업에 무슨 차별이 있냐? 없다. 그죠? 있어서도 안 되죠. 누군가는 어떤 일들을 하니까 이 세상은 같이 공동체가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직업을 선택할 때, 학생들, 청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과 관계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예? 사람과. 우리 이제 박은호 지사님은 차와 관계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죠? 차. 어떤 사람은 뭐 식물을 갖고, 어떤 사람은 동물을 키우고, 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도 사람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거기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좀 더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직업을 그 사회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 의사 선생님. 의사에다가 선생님까지 붙여주잖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는 어떨런지 몰라도 그래도 전에 그 직업 통계에 나왔는데 중학교 여선생, 약사, 최고 직업 중에 의사, 학교 선생하고 약사가 최고 직업이다. 뭐 이렇게 한번 나왔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내가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 사회가 소중하게 여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죄인과 창녀들, 세리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들을 저 창녀들, 저 아주 그냥 우리 등골 빼먹는 저놈들, 그들을 우리가 그냥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고 친구가 되어줬던, 그래 그들의 그 굴절되고 그들의 그 피폐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눈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아이들도 공부 잘 못하는 애, 힘 없는 애, 부모가 또 뭐 변변치 않은 애, 그 조그만 애들도 뭘 그걸 어떻게 알아갖고 괴롭혀요. 에? 괴롭혀요.
힘센 애들, 집에 부모가 좀 괜찮은 사람, 부잣집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또 안 괴롭혀요. 야, 그거 오고 조그만 애들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 그 죄성 가진 인간의 아주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공부 못한다고, 힘이 없다고, 부모가 변변치 못하다고 해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매를 맞고, 예? 그러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은 가서 그런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응? 그런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가자고. 예? 제가 군에 제대하고 집에 왔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본 동창입니다. 걔는 집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근데 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뭐 화물차 조수하며 막 이렇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사는 날 내가 이승수한테 꼭 찾아간다. 차 한 대 사는 날. 근데 걔가 차 한 대를 딱 산 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차를 가지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까만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고, 어쩌다 길에서 나를 봤을 때 자기가 숨어버렸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자잖아요. 그 친구의 아픔을. 근데 그 아이는 환경이 나빠서 도시락을 따오지 못하고, 우리 때는 그런 아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제가 그 아이하고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늘 초등학교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괴롭힐 거 아닙니까? 제가 또 학교 반장이고 하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면서 돌봐줬는데,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꼭 노력해서 차 하나 사면 이승수한테 찾아간다. 왔더라고요. 나도 마음이 찡했죠. 미안하기도 했고. 걔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왔는데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아직 믿기 전이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집사라는 제도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제도가 생긴 원인도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직분을 제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런 일을 하자고 직분을 세운 겁니다. 교회는 힘을 모아갖고 그 모은 힘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라 나갔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경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도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럽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사랑하지도 못하는 후에 산다면, 그가 하는 성경, 그가 드리는 예배, 그의 오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못 된다면 내 신앙은 사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가식이고 위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고, 껍데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썩었다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기도하시대요. 작아도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예? 예? 사랑을 베풀고, 정말 줄 사랑이 없으면 한번 예? 아까 그 배우 송윤아가 예? 최성봉을 한번 안아주고 싶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뭉클한 얘기입니까? 예? 가서 누군가를 한번 좀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따뜻한 온기라도 전해주고. 응?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